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하루 종일 자책하고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게 될까요? 어느 날 당신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 당신을 밀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후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순간 화는 연민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한 수행자와 부처님의 놀라운 대화를 통해 우리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는 강력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검증된 지혜입니다. 프롤로그 무너지기 직전의 수행자. 때는 우기가 시작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년째 수행 중이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명상을 해도 마음은 온통 잡념으로 가득했고 동료 수행자들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참다 못한 라훌라는 한 동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 도대체 발소리를 왜 그렇게 크게 내는가? 명상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라훌라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라훌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5년이나 수행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구나. 나는 실패한 것인가? 나에게는 깨달음이 불가능한 것인가?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찾아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첫 번째 만남 충격적인 진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라훌라는 부처님께서 명상하고 계신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시며 옆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라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동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5년이나 수행했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화를 낸 것이 처음인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매일 화가 납니다. 그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진짜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화를 낸 것인가? 아니면 5년 동안 화를 숨겨왔던 것인가? 라훌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실수를 한다. 그들은 감정을 없애려고 한다. 마치 정원의 잡초를 뽑듯이 말이다. 하지만 잡초를 뽑으면 뽑을수록 더 많이 자라나지 않더냐? 감정도 마찬가지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강해진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모래를 모으시더니 작은 언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물을 부으셨습니다. 물은 모래를 뚫고 흘러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물을 막으려 하면 결국 어디선가 터져나온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래를 평평하게 펼치시고 다시 물을 부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모래 위로 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라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만남 감정의 정체를 파헤치다.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데리고 근처 숲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숲속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라훌라여, 저 안개를 보거라. 안개는 실체가 있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 안개는 무수히 많은 물방울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다. 너의 화도 마찬가지다. 화라는 것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 라훌라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가? 가슴을 열어보면 화라는 덩어리가 나오는가? 아닙니다. 그렇다.
화는 너의 몸, 마음, 생각, 기억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경험일 뿐이다. 그것은 구름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것은 나의 화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거미줄을 가리키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거미줄을 보아라. 거미가 자신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그 줄에 묶여 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다. 나는 참을성이 없다. 나는 예민하다는 생각의 거미줄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라훌라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 거미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만남 알아차림의 기적. 3일 후, 라훌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도 계속 생각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네가 감정을 먹이고 있기 때문이다. 먹인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불씨를 만드시더니 나뭇가지를 하나씩 올려놓으셨습니다. 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불을 보거라. 불은 저절로 커지지 않는다. 계속 나무를 넣어주어야 한다. 너의 화도 마찬가지다. 네가 그 일을 계속 떠올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고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화에 장작을 던지는 행위다. 라훌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까? 아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이다. 대신 알아차려라. 아, 지금 나는 그 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화에 장작을 던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적인 반응이 멈춘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에게 알아차림의 주문을 전수하겠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라. 첫째,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이것은 나의 몸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셋째,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키울 수도 보낼 수도 있다. 넷째, 나는 지금 이것을 흘려보내기로 선택한다. 이 네 문장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되뇌어라. 마법처럼 화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화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이 자유다. 네 번째 만남 몸이 기억하는 것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알아차림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알아차릴 겨를도 없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부처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화가 날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몸이요? 아니요. 저는 주로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감정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몸에 먼저 온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의 어깨를 만지셨습니다. 라훌라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의 몸을 보아라.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 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으며 턱은 악물려 있고 호흡은 얕고 빠르다. 이 모든 것이 화가 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너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였던 것이다. 라훌라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몸이 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긴장된 몸은 긴장된 마음을 만든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몸을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몸 스캔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실천하라.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는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의 각 부분을 의식한다. 내 발가락이 느껴진다. 발바닥이 느껴진다.
발목이 느껴진다.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호흡을 보낸다고 상상하라.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부위가 부드러워진다고 느껴라. 이렇게 머리끝까지 천천히 올라간다. 이것을 매일 하면 너는 화가 나기 전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아, 지금 내 어깨가 올라가고 있네.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너를 구할 것이다. 5번째 만남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는 화가 나기 전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린 후에도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이건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너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었다.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는 단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구름의 모양이 계속 변하는 것이 보이는가? 네, 보입니다. 생각도 저 구름과 같다.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구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저 구름은 코끼리 모양이야. 아니야, 용 모양이야. 아니야, 산 모양이야. 이렇게 구름의 모양에 집착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안다. 아,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구름의 모양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저 구름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강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첫째, 이 생각은 사실인가? 정말로 확실한가? 둘째, 이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넷째,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4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이 그저 지나가는 구름임을 알게 될 것이다. 6번째 만남 자비의 혁명적인 힘. 한 달이 흘렀습니다. 라훌라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특히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요. 그들을 볼 때면 옛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자비의 수행 말이다. 자비요? 저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렇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자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약함으로 오해한다. 내가 참아주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라훌라여, 네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정확하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신이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편안히 잠들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밤새 뒤척이며 고통받는다. 그렇다면 자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훌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자비는 먼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네가 미움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의 혁명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수행하라. 1단계 마이너스 자신에게 자비 보내기.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것을 진심으로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라. 2단계 마이너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비 보내기. 부모님, 친구, 스승을 떠올리며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3단계 마이너스 중립적인 사람에게 차비 보내기.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가게 점원을 떠올리며 그대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4단계 마이너스 가장 어려운 단계,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차비 보내기.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을 준 사람부터 시작하라. 그대도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대도 행복을 원합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이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도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저 사람도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5단계 마이너스 모든 존재에게 차비 보내기.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라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수행하라. 어느 날 갑자기 너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가슴이 조여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7번째 만남 일상에서의 실전 수행. 6주가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명상할 때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갑자기 저를 비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요?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제 너에게 긴급 상황 매뉴얼을 전수하겠다. 상황 1. 누군가 당신을 공격적으로 비난할 때 부처님 즉시 이 3단계를 실행하라. 첫 번째 5초 마이너스 STOP 기법. S 스타프 입을 다물고 멈춘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T 테이크 어 브레스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5초간 오 어브저브 내 몸의 감각을 관찰한다. 가슴이 두근거리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피 프러시드 의식적으로 다음 행동을 선택한다. 다음 30초 마이너스 관점 전환.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상처로 인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 다음 마이너스 지혜로운 대응.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공격 에너지가 빠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싸울 것을 기대했는데 너는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상황 2.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부처님, 이것은 더 어렵다. 왜냐하면 정의감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라. 단기적 대응.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황이 나아지는가? 악화되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인가? 복수인가? 아니면 해결인가? 가장 현명한 대응은 무엇인가? 장기적 관점. 불공평함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 불공평함이 너를 정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기억하라, 외부 상황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반응은 항상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황 3. 과거의 상처가 갑자기 떠오를 때 부처님, 이것이 가장 교묘하다. 오래된 상처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럴 때는 즉시 실행. 아, 과거가 나를 방문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있다. 5가지를 찾아라.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져지는 것 3가지, 냄새나는 것 2가지, 맛보이는 것 1가지. 이것이 너를 현재로 데려온다. 근본적 치유. 그 상처를 일기로 쓴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모두 쏟아낸다. 그리고 나서 자비 명상을 한다. 상처받은 과거의 나에게. 어린 시절의 나여, 넌 잘못하지 않았어. 네가 그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은 불공평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렇게 과거의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다. 8번째 만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지만 어느 날 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동료에게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석 달 동안 배운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네가 아기였을 때를 기억하는가?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 100번? 1000번? 그때마다 네 부모는 이 아이는 걷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 라훌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때로는 한 계단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는 올라가고 있다. 부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더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배움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라. 실수 후 자기 대화법.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 파악. 어떤 징후가 있었는가? 조기 경보 시스템 점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선 방안.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지혜 추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기자비.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답은 항상 그렇다여야 한다. 내 가치는 내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완벽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9번째 만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라훌라가 변화하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변하자 친구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 요즘 이상해졌어.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너만 잘난 척하냐고 비꼽니다. 이것이 수행의 대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변하면 내 주변의 관계도 변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관계의 3가지 유형. 첫째, 의존적 관계. 서로의 상처를 확인해주는 관계다. 맞아, 세상은 불공평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네가 치유되면 이런 관계는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그들의 피해자 의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적 관계. 서로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하는 관계다. 네가 평온해지면 이런 관계도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 성장 관계.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네가 변화할 때 더욱 깊어진다. 내 주변에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이 생길 것이다. 내 새로운 에너지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10번째 만남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깊은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떠올렸고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대부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아무리 자비 명상을 해도, 아무리 알아차리려 해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깊은 상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인 감정 다스림과는 다르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5단계. 1단계 마이너스 인정하기. 이것은 정말로 아팠다. 이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용서하려 한다. 하지만 인정 없는 용서는 억압일 뿐이다. 2단계 마이너스 슬퍼하기.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라.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어린 시절, 받을 수 있었던 사랑, 가질 수 있었던 평온함. 눈물을 흘려라.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다. 3단계 마이너스 분리하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생존자가 되기로 선택한다. 내 정체성을 상처에서 분리하라. 4단계 마이너스 의미 찾기. 이 경험이 나를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이 나에게 강인함을 주었는가? 이것이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는가?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그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통을 변화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다. 5단계 마이너스 초월하기. 이것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로 선택한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라훌라여, 어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그 상처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내 전부로 보는 대신 내 이야기의 한 장으로 볼 수 있다. 11번째 만남 매일의 수행 루틴. 라훌라는 이제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가르침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매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 호흡, 자비 명상, 몸 스캔.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너에게 일일 수행 로드맵을 주겠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된다. 아침 루틴 15분. 500am- 깨어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간 몸 스캔. 503am- 의도 설정. 오늘의 의도를 정한다. 오늘 나는 평온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도전을 떠올린다. 오늘 그 회의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505am- 자비 명상. 5분간 자비 명상.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존재 순서로. 510am- 감사일기. 세 가지를 적는다. 어제 감사했던 것, 오늘 기대되는 것, 내가 가진 한 가지 강점. 낮 동안 마이너스 마이크로 수행들. 매 시간마다 1분. 알람을 맞춰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가? 몸 점검 어깨, 턱, 호흡. 필요하면 3번 깊게 호흡. 식사 전 30초. 음식을 보며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 첫 입은 천천히 의식적으로. 화가 날 때 즉시. STOP 기법 실행. 5초 호흡. 알아차림 화가 일어나고 있다. 선택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녁 루틴 10분. 900pm- 하루 복기. 오늘 잘한 것 3가지 아무리 작아도. 오늘 배운 것 하나. 내일 다르게 할 것 하나. 905pm- 용서의식.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는 당신을 자비로 보냅니다.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용서를 구합니다. 나 자신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어. 충분해. 910pm- 숙면 준비.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준다. 나는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12번째 만남 위기의 순간. 궁극의 테스트. 1년이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친구가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라훌라에 대해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라훌라는 무너졌습니다. 1년간의 수행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복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1년간 배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합니다. 제가 실패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라훌라를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진정한 수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배신당하면 아프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난다. 이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수행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위기의 순간을 위한 긴급 프로토콜. 첫 24시간 마이너스 생존 모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저 느낀다. 슬픔, 분노, 배신감 모두를. 필요하면 울어라. 소리 지르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지르라. 감정을 억압하지 마라.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도 마라. 다음 3일 마이너스 안정화. 신뢰하는 사람 한 명에게 이야기한다. 몸을 돌본다. 잘 먹고, 잘 자고, 걷는다. 매일 2번, 10분씩 호흡 명상을 한다. 일기를 쓴다. 모든 감정을 쏟아낸다. 다음 1주 마이너스 관점 얻기. 이 상황을 10년 후 시점에서 본다. 10년 후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까? 다음 한 달 마이너스 의미 만들기.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누구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나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훌라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요? 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요? 부처님께서 깊이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복수에 대해 이야기하자. 복수는 달콤한 환상이다. 우리는 그가 고통받으면 내가 후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복수의 3가지 진실. 진실 1. 복수는 너를 그 사람과 묶어둔다. 네가 그의 파멸을 원하는 한 너는 정신적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내 생각 속에 계속 살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다. 진정한 승리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진실 2. 복수는 공허하다. 상상해보라. 그가 파멸했다.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네가 느낄 것은 무엇일까? 기쁨일까? 아니다. 공허함일 것이다. 왜냐하면 복수는 결코 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 3.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그가 내게 한 짓이 너를 망가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라. 오히려 너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라. 네가 평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즉시 용서할 필요는 없다. 당장 평온할 필요도 없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씩 내디디면 된다. 어느 날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그날이 너의 자유가 시작되는 날이다. 에필로그 1년 후. 2년이 지났습니다. 라훌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쉽게 화내지 않았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그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배신했던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훌라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는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라훌라, 나는 괜찮습니다. 라훌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고 있고 나도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라훌라는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라훌라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마침내 깨달았구나. 평온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너는 다른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었다. 네가 배운 것을 나누거라. 내 상처를 지혜로, 네 고통을 자비로 변화시켰듯이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라. 마지막 가르침 당신에게. 라훌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라훌라처럼 화가 나고 불안하고 상처받는 순간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가지. 1. 하루에 한 번만. 감정이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멈추고 5초 동안 호흡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번만. 2.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괜찮아. 3. 하루 끝에 감사 하나.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오늘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평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10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맺는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평온은 가능합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음 호흡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당신만의 마음 다스림 방법이 있다면 제 시도진 계속 편집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